안녕하세요. 4월 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하는 목적은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 이전에 누구나 이 글을 읽고 주제를 찾아서 적용점에 이르게 하도록, 그래서 적용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도 이 전체 글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또 핵심을 찾으면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를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문단 요약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새 무덤에 두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이렇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자신들. 좀 한탄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도록 하였다. 왜요? 대제사장이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말이 있었고, 그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 빌라도가 대제사장 말들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또 주제를 가지고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주제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이게 뭔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얼굴을 보기만 하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의 예수를 하는 삶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내용, 부자 요셉의 자기 무덤, 또 빌라 대제사장들은 뭔가를 할 수 있죠. 그 권력자 빌라도에게 말하면은 또 빌라도는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들은 부자 요셉이 자기 세 무덤,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대제사장들은 결과는요, 빈 무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을 영원히 다음 할 수 없어서 잠깐 빌렸을 뿐이고요. 또 군인들 또한 이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주님께서는 자기의 길을 가신다. 길을 막을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신다. 막는 일은 헛된 일이다.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지만 주님께 드리는 삶은 영원한 드림이 된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를 더 첨가하자면은요, 여인들이 할 수 없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 주인의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치는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복음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또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과는요, 주님이 생각하지만은 그 주님은 스스로 부활하심. 주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역시 똑같은 삶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돈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뭐 권력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죠. 이게 대제사장의 경우는 주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고 주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인맥이라든지 이 권력은 인맥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마음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 포인트가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무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를 해가고 또 할 수 없어서 지키는 것 같지만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은 당신 일을 스스로 하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신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마음만 들인 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서 제가 또 좀 더, 이런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보는 것은, 어, 빈 무덤이 돼 다시 그 무덤은 부자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되돌려진 선물이라는 제목을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선물의 내용은 나의 죽음을 위해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드린 대상은 예수님이고요. 선물의 사용 경위는 어, 어찌 됐냐면 드렸는데 부활하셨어요. 사용 잠깐 사용하게 된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이 머무셨던 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부자가 그 무덤을 자기 죽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장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로서 더 이상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죠.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서 인간은 기껏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찬양하고 하나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는 이미지를 가진 장소로서 결코 사망이 무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간 선물의 용도는 이렇게 부활의 영원한 증거가 되고 무덤이 없는 사망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선물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요것과 요것은 연결이 되겠죠. 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무덤이 없는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기서 무덤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이에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선물로 되어진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자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었지만 많은 것으로 다시 받게 되는 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용점을 한번 적어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중에 주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평생엔 모든 나의 것 중에 모은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음을 준비했지만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어, 인생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잔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은 생명이 꽃피는 장소, 축제가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